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며 만일 아무나 결과가 가여를 세상으로 다가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수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실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들을 것이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들려 안에서로 들어갔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이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 중요하죠. 근데 사실 이 마지막을 잘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용두삼이라는 게 있죠. 시작은 거창하게 하지만 끝머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흐지부지 된다. 이 사람도 보면 시작은 되게 누구나가 다 열심히 하고 거창하게 하고 잘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을 잘 하지 못해서 완전한 인생이 용두삼이 같은 모습으로 갖고 살다가 많아요. 어찌됐든 간에 시작도 과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과이죠. 결론이 안 좋으면 했던 시작과 과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많이 졌어도 여러분 열매가 없다면 그 농사는 뭐예요? 헛수고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농사 과정이 별 볼 일 없었고 시작도 좀 그래도 마지막 열매가 좋으면 정말 그 농사나 그 일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신앙도 같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잊어버려서 다 놓치는 사람도 있고요. 주어진 축복이 대단한데 시작도 대단하게 하고 과정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하지만 마지막 잘못하면서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어떤 과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아니라 마지막 내 생각, 내 생명 끝나는 순간에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요. 이거는 과정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인데 올 한 해 많은 환경 조건 속에서 또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이때였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까지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이 귀하게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소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소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다, 하나님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전도 사역을 하면서 12명을 부르시잖아요. 이렇게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막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냥 가깝게 있는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었겠지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마 예수님 제자들은 얼마나 좋을까? 아멘. 아마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제자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죠. 같이 생활해서 같이 자지요. 늘 예수님의 말씀 옆에서 같이 맨날 듣지요. 같이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게 12보좌에 앉을 만한 그런 축복의 자리가 주어져서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척 부러웠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모습은 그렇게 부러움을 살 만한 삶의 모습은 아니었죠. 나중에는 이제 한 명은 제외하고는 다 그런 모습을 살았지만, 그래서 이 그런 자체가 뭐냐라고 말하면 그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콜링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또 특별하게 한 사람을 더 제자로 부르시게 되죠.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아주 중요한 기둥같이 쓴 사람인데, 좀 전에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크게 쓸수록 그 사람은 정말로 이 땅에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쉬운 얘기로 이제 목사 그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되기를 사모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한다고 아들들이 목사한다고 그러면 말리는 부모들이 참 많아. 왜 그러냐면 이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힘들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 다 동의를 못 하시네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게 되면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든 주의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사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꽉 차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육적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적을 가지고 있는 육적 세상에서 그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때요? 세상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을 공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육적인 삶의 고통이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제가 가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 가서 자유민주주의를 막 외치면 바로 탄압이 오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 이 땅에 전부 다 육적인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육적으로 고통이 많이 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것만 자꾸 보니까 그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꼭 목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하나님께서는 콜링이 돼서 진리의 기독교의 집사권사 장로가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줘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불렀던 목사도 하나님의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를 위한 하나의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부른 거예요. 주의 종으로서 대언자로서 설교할 자로서 인도할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권사도 마찬가지, 장로도 마찬가지, 집사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해야 할 일들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죠.
그다음에 아론을 부르죠. 또 그 위에도 여호수아 이런 것도 부르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거긴 천부장도 부르고 백부장도 부르고 50부장도 부르고 10부장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함께 잘 유기적인 모습을 가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과정을 가는 것처럼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거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것도 통해서 이렇게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이 교회가 이 구원의 방주가 사람을 구원해 갈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뭐냐라고 말하면 그게 콜링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콜링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게 누가 부르신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로 뭐냐라고 말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보세요. 진리를 잘 모르면 그 부르심이 합당하지가 않는데요. 아멘.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돼서. 아멘. 근데 진리를 딱 깨닫고 나면 그랬구나. 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현상이 있어요. 그냥 뭐 자기 생각으로 자기 그런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정확히 콜링을 하실 때는 그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에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헬라 문화에 아주 박식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는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과 그의 사상이 그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의 사상과 헬라 문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가 예수를 평가했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가 마음변도 좋고 그가 이런저런 일들을 행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었지만 그는 진정으로 성경의 메시아가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 그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보니까 특별하게 지도자로서 메시아로서의 위대한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평범한 인간, 하나의 연약하게 죽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사울이 예수를 보는 개념이었어요. 아멘. 그의 지식, 그의 경험, 그의 그것을 봤을 때 그냥 이따가 좀 뛰어났다 그냥 죽은 하나의 인간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알아서 사도 바울, 이 사울은 그때부터 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이 땅에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진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닌 게 너무 아멘. 아멘.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늘 뭐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이거는요 정말 오만이에요. 오늘 이 사울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고 좋겠어 나쁘겠어? 지금요 이게 저주 중에 저주가 크고요. 모르니까 대적을 하는 거 모르니까. 오늘 사울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스데반을 죽이니 모르니까 죽이는 거예요. 아멘. 나빠서 죽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모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는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실 때 정확하게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알고 나니까 아 이거구나. 처음에는 이거였죠. 아이고 난 이게 연필이야 연필. 연필로 알고 있어서 연필인지 알고 연필이라고 막 증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고 볼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어도 연필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 통해서 경험 통해 이게 연필이 아니라 볼펜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처음에 내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부딪힐 게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설교하는 내용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준 내용과 내 생각이 많이 틀릴 때가 있어요. 이게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 타락한 인생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하고 영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같지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필요해서 부르시죠. 그러자 그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적인 깨닫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그럴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다고 깨달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깨닫는 거는 이런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속 사람과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있잖아. 그렇죠? 영의 사람과. 그래서 영의 사람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가 되어지고 거기서 믿음이 생겨지면 아멘. 이 육의 사람이 그것이 경험이 되어져야 아멘. 깨달아지는 거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영혼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속에서 그게 확신이 깨달아지고 인지가 되어지고 믿어져서 그게 육적으로 경험이 되어져야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부분에는 어떻게 깨달아지는데 육적으로 경험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깨달은 게 아니라 알고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런데 그거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꼭 우리가 내가 깨달아질 때는 뭐냐면 첫째가 보고 그다음에 듣고 세 번째는 내가 경험이 되어서 뭐 해야 된다? 보고 듣고 경험하는. 아멘. 요거를요. 이거 놓치면요. 이거 놓치니까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의 기독교가 이제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막 번성을 하고 커지면서 이상하게 기독교가 쫙 올라가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이렇게 쫙 내려가요. 이제 가장 먼저가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세계를 지배할 만큼 전체 기독교 국가에다가 쫙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미국도 그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아프리카 쪽에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요? 내려갑니다.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제 보면 이게 기독교가 쫙 올라가면요 부강해지고 지식이 발달이 돼요. 아멘. 문명이 발달이 돼요. 아멘.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말이 되냐면 지식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아멘. 그래서 지식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은 지식일 뿐이에요. 아멘. 지식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이렇게 기독교가 주저앉기 시작하는 건 뭐 들어오면서는 성경 공부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1000만이라고 1200만 되고서 막 주저앉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요. 다 연구해보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어떠냐? 이걸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면 신비주의라고 얘기해요.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하면 자꾸 신비주의로 돌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 신비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으로만 가는 거야. 교회에서는 그러면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냐면 교회의 기도가 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뭐만 발달되냐면 말씀만 발달이 돼. 말씀만 많이 잘 들으면 된다. 그러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 동력이 없는 거예요. 아멘. 자동차를 잘 만들어놨습니다.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한국도 그 전철을 밟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기도가 같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는 되는데 하나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크고 성도도 많은데 힘이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군대는 100만 명이 있는데 전부 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시체예요. 100만 명이면 뭐예요? 한 사람도 못 이기지. 전부 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1000만 명이 넘어도 바꿔서 얘기하면 마귀들에게 밥이에요. 결과는. 그런 현상이 오늘 우리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적인 게서 영으로서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 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알고만 있지. 근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말씀과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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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예수님 말을 들으면 서기관의 말과 같지 않다. 말을 하면, 말씀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 눈에 보여지고 경험이 되죠.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낫고 문제는 해결되고 진짜 은혜를 받으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서 딱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려면 보고 듣고 경험이 돼요. 아멘. 이게 무엇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성령이 첫 번째 오실 때 어땠어요? 바람 같은 소리를 아멘. 듣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여지고 또 새 방언을 말하는 걸 통해서 육적으로 경험이 되어죠. 아멘. 오늘도 이 바울의 모습을 잠깐 보면 사울을 보면 보세요. 그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예수는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완전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메섹 도성에 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 잠깐 봅시다. 3절 잠깐 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를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덮치는지라. 야, 첫째 뭐가 보였어요? 빛이 보이지. 그죠? 갑자기. 근데 이 빛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아멘. 누구에게만? 불은 사울에게만. 아멘. 그러니까 이 콜링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단체로 하는 게 아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그래서 갑자기 빛이 쫙 비춰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우레가 울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갑자기 빛이 확 비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봐야 안 봐.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생각으로 끝내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난 좀 꼭 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정말 봐야 돼요. 아멘.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어때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 안 하면요. 죄송하지만 다 넘어집니다. 아멘. 우리 육을 가지고 있어서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다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 봐야 돼요. 그리고 봅시다. 두 번째 봅시다.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시작.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예수는 죽었다 생각을 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뭐예요? 바울에게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난 네가 죽었다고 날 없인 여기고 박해하는 나 예수다.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났다는 사실을 직접 바울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들려지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사람은 내 생각 가지고 어떤 일을 주장하게 되면 처음에는 강하게 얘기하지만 자꾸 따지고 대들면요 강해지는 게 내 생각은요 가상이기 때문에 자꾸 약해져. 근데 내가 정말 봤어 이거를. 그러면 어때요? 따져도 점점 더 강해지고. 왜? 진짜를 내가 봤거든요. 진짜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만난 사람하고 안 만난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다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거기서 내가 말했듯이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안전병을 일으킨 예수가 너희가 나 죽인 예수고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했다. 그가 나다 지금. 그거를 사울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말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도 사울은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한 가지 더 느끼면 소명이라고 하면 하나님 부르시는 뭐가 있어요? 부를 때는 괜히 불러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 목적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진리의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소명자로 부르셨다고 치면 내 목적이 뭐지 하나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목적을요 벗어나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돼. 그렇죠? 이 집을 짓는데 그냥 문으로서의 사명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문이 기둥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문이 창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문은 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깨닫게 되죠. 그때 이것도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오늘 성경 봅시다. 6절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야, 이렇게. 그러니까 너 지금 잘 모르지. 근데 네 행할 것을 가르쳐 줄 자가 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자가 있다. 오늘 우리가 보세요. 첫째는 내 눈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 거기에 들을 때에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냐? 목적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아멘. 내가 여기를 왜 왔지? 하나님께서 왜 내가 진리의 기독교에서 신앙생활하지? 여기는 하나님께서 뭐야? 목적이 있어. 아멘.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그게 이 사명, 콜링한 것에,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만 딱 끝난 게 아니라, 그럼 여기까지만 가진 것 가지고 보면은 우리는 여기까지만 가지고 있다 보면 잘못하면 쉽게 심리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가지고.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경험이 돼요. 체험이 돼요. 그게 뭘로 체험이 돼야 돼? 이 육체로 체험이 돼요. 지금은 보고 듣고 한 것은 어디야? 육이야, 영이야. 보고 듣고 하는 건 영적인 개념의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말하는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육체가 정말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어떤 것이 있는데 그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육적인 것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게 경험이 되어집니다.
이 3단계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잘못하면 첫째 단계, 둘째 단계까지 가는데 3단계를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의 모든 역사는 생각, 영적인 단계로 끝난 적이 없어. 영적인 단계가 육적인 단계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말하냐면 경험하는 종교예요. 생각으로 천국, 지옥 이런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직접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 잠깐 보면 8절 말씀 봅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어. 그 사울이 땅바닥에 막 뒹굴더니 갑자기 이게 이제 사울이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군사도 데리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땅에서 뒹굴고 막 그러더니 이 사울이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 들으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사울 말하는 거 사람도 들었겠죠. 근데 헛소리도 막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섰는데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다. 사울이 그런 영적 엑스타스적인 이상적인 생각이 왔고 무엇이 오면 우리는 종종 이럴 수 있죠. 이게 현실이야, 꿈이야, 상상이야. 막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어요. 지금 나타난 현상이 보세요.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육적으로 또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겠지만 되게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상 같아요.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주의 음성이 딱 들려. 이게 진짜야, 가짜야? 에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직접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건들이 내 눈에서 뭐가 돼야 돼? 경험이 되어져야 이게 그때부터는 확실한 믿음이 돼요. 기드온이 야, 너 미디안과 싸워서 이겨. 어떻게 해서 못 싸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근데 믿지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천사,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눈에 보이고 듣는 얘기 다 해도 믿지 못하겠는 거야. 환경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예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국과 고기를 갖고 와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지를 정말나게 했던 것을 경험을 하죠. 그래서 바위 위에 고기를 넣고 국을 갖다 볼 때 천사가 지팡이를 딱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서 싹 태워버리죠. 그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군사를 모아서 그렇게 해도 또 걱정이 돼. 또 그래서 우리가 양털 사건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영적인 것들이 육적에서 믿어지지 않아. 그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에 다 부서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이 이런 것에 걸릴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결과는 뭐예요? 다 무너지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점점 이렇게 복음에 대한 탄압, 핍박 이런 것들이 막 오는데 다 무너지는. 보세요. 이렇게 경험한 바울은 여러분 평생을 자기의 전 인생을 다 바쳐 하나님 복음 위에 살다가 마지막은요 순교의 길도